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요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의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부터 버리지 아니하시고 끈질기게 아주 집요하게 추격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늘 감격입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그냥 쳐내버리면 되는데, 내 말 안 들어? 그래, 심판받고 죽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시고 작정한 자를 향하여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늘 누리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설명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우신 은혜를 요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발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자신의 기도 중에서 스올의 뱃속, 2절에 나오죠. 그 물고기 뱃속에 지금 삼켜진 자기 자신이 이게 도대체 뭔가를 설명하는 단어가, 첫 번째는 고난, 이게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수올의 뱃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 심판받는 그 지옥 말고 그냥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했던, 일단 죽으면은 수올로 간다. 거기에는 더 이상 생명이 없고 더 이상 뭐 아무것도 없는 그 수올의 뱃속이 바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요나의 기도거든요. 재밌는 거는 그 기도하라고 사실 1장에서 누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이야기했어요? 선장이 이야기했잖아요. 요나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그 1장 6절에 보면은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선장이 요나 보고 이제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사실 줬는데, 요나는 이때까지 진행된 1장의 내용을 봐서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뭐 그렇게 할 여유도 없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하여튼 기도를 안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안 쳐다보고 싶은 거예요. 안 쳐다보려고 하니까 니느웨로 안 가고 정반대 방향으로 갔고, 내려가고 그게 이제 배 가장 아래층에서 깊은 수면에 이제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이제 드디어 해요. 어디서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못한 일을 이제 물고기가 이제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정말 내려갔어요. 또 내려갔어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그러니까 거의 이제 밑바닥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밑바닥이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그럴 때 갈 수 있는 곳은, 쳐다볼 수 있는 곳은 위밖에 없거든요. 그때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기도는 내가 밑바닥 인생이구나.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 수올의 뱃속, 소망이 없는 곳, 죽음, 미래도 없는 곳, 절망.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될 때 사실 희한하게도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계속 누려가야 할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지금 소울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놀라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아직 부족해요. 아직 부족해. 그래도 기도했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요나가 자신 인생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가 무엇일까라고 기억할 때 이 기도만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나서에서는 우리가 요나가 기도했던 이 내용이 여기도 나오고 뭐 4장에도 나오는데, 그때는 또 분노의 기도를 해요. 열받아가지고 하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록되지 않은 이 요나는 더 깊고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워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어디서 진짜 기도가 튀어나오냐면은 소울의 뱃속에 들어갈 때만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는요, 뻗튕겨요. 뭐 속된 말로 그냥 개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여전히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고, 내 생각도 있고,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저렇게 요리저리 빠져나가지 못한 코너에 몰려 있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내 자신의 한계를 다 드러내고 아무 답이 없다라고 하는 그 짙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수월이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진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깨진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호를 경험하면 끝이거든요. 더 이상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수호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믿는 자들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귀 기울여 들으면서 이 뱃속에서 요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혹시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이 수월의 경험이 있다면 좀 단번의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계속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때 발견하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지를 우린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기서부터 은혜 받지 않습니까?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잖아요. 요나는 물에 빠진 것도 허우적허우적거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큰 물고기가 자기를 삼켜버린 것을 더 엄청난 사건을 생각하면 나는 끝났구나. 근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닥치잖아요. 거의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거의 못 봐. 당해봐야지만 알아. 근데 엄청난 큰 물고기가 요나이 저게 뭐야? 이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비하신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와요. 사실 하나님께서 풍랑도 보내고 바람도 보내고 뭐 보내는 게 많아요. 뭐 물고기도 보내고 나중에 뭐 박농굴도 보내고 벌레도 보내고 보내요. 그런데 이게 전부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요나가 뭔데? 하나님께 지금 반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불순종, 작정하고 불순종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비하시는 은혜들이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주 집요합니다. 스토킹 법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냥 개의치 않으시고 그냥 집요하게 그냥 우리를 추격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진짜 고백을 우리가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 내가 생각하는 나쁜 일, 내가 생각하는 험한 일, 내가 생각하는 도대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나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요나의 이 이야기 속에서의 은혜는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랬냐, 이 물고기는 고래냐 뭐냐,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뭐 별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장의 초점은 그게 아니고요. 요나는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바로 스올의 한복판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의 가장 큰 축복은요, 여기에서 뭘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요, 화나도 기도하고요, 여기처럼 끝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언제 주로 기도하느냐? 우리가 참 그래요. 좋을 때 기도하면 참 좋은데 보통 안 좋을 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기도하면 참 좋은데 생각 안 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뭐 일 닥치니까 그때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은혜예요.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절의 고백이죠. 결론적인 선포예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무엇을 부르짖었을까? 아주 멋지게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저는 요나가 뱃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아주 그 시적인 구조, 이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막 이걸 다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그 나중에 결론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했던 이 기도를 종합해가지고 이 기도를 궁극적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고백했던 이 내용은 사실일 것이다. 뭘 기도했냐?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결론은 이거예요. 이 뒤에 나오거든요. 9절이에요. 9절이 결론이에요. 구원은 뭐라고요?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이제 받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죽이지 않고 이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가 받은 이제 응답이죠.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해요. 1장에서는 선원들한테 이야기했잖아요. 날 던져라. 그때는 뭐예요? 죽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뱃속에 들어가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또 하는 거잖아요. 순간이야, 순간. 우리의 마음은 아무도 몰라. 나도 모르는데 남이 내 마음을 어찌 그리 잘 아는지. 이 마음은 굉장히 요동을 많이 쳐요. 한순간에 난 죽겠다 해놓고 들어가니까 죽겠다 그래요. 똑같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 기도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가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자기 기도하는 거 좀 큰 소리로 하는 거 녹음해가지고 한번 좀 들어봐요. 내가 지금 뭔 기도를 하고 있나. 내가 하는 기도를 좀 분석할 필요는 있어요. 자, 3절에 지금 요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러니까 이 파도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 지금 요나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진짜 파도는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자기 때문에 일어난 건데 하나님이 말이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요 시간 범위를 조금만 당겨 보면은 요나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다. 근데 이걸 줄여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당신 때문이야라고 이야기할 때 조그만 시간을 좀 앞쪽으로 좀 당겨보면 내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생각이 안 나나 봐. 일단 내가 시작한 그 기점이 맞아. 그리고 거길 기점으로 해서 나의 모든 반응은 정당화될 수 있어. 이렇게 정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 이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라고요. 그 앞에 일어났던 일들은 그거는 아무 상관없고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바다에 던져?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지금 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을 주께서 주어는 또 하나님이야, 그죠? 어제 새벽 기도 때 정말 이 성숙으로 향해 나아가는 정말 승리하는 어떤 기도의 내용 중에 주어가 주님께로 바뀌는데 이게 불평으로 또 하나님께 막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또 고백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아니 누가 요나를 쫓아냈대요. 자기가 반항해가지고 이 상황 찾아온 거는 이야기 안 하고 다 자기 주관이야, 그죠? 내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분석해봐요. 정말 그건지, 정말 맞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요나는요, 자기중심적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이 풍랑 보내신 거잖아요. 자기가 불순종한 거는 언급이 없습니다. 주께서 던졌고요, 주께서 날 쫓아냈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네가 대놓고 지금 저쪽으로 간 건데 그걸 쫓겨났다고 표현해? 와, 뭐 문제가 있어서 집 나간 자녀가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나를 쫓아냈잖아요. 내가 언제? 약간 이런 분위기.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나는 쫓겨났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쳐다보겠어요. 아니, 하나님 안 쳐다보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갔던 자기가 이제는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인식을 못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걸 쫙 이제 보고 있을 때는요, 참 자기 주관적인 기도하고 있다. 도망갈 때는 언제고 쫓겨났다고 말하고, 여호와의 낯을 자기가 피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 요나는 이 기도 가운데서도 살려달라는 기도하고 있는데 이 자아 중심적인 기도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어떤 성경책들을 보면은 이제 성경 장마다 이제 제목을 붙이거든요. 그 2장의 제목을 이렇게 해요. 요나의 회개 기도. 회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냐면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읽어봐도 없어요. 없어. 저는 요나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하나님이 비록 나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다시 보겠나이다, 나는 다시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거를 살려달라고, 잘못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거 말 못하는 거예요. 아직 그런 사람 있잖아요. 죽어도 자기 잘못 안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 상황을, 그러니까 자기 잘못은 없어.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나는 쫓겨났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해석하면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건데 요 말 못합니다. 요나가요. 여전히
나 그래도 잘못 안 했는데. 하나님은 니누에 살려주면 절대로 안 되는 분이신데. 그런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 난 싫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중에 고백해요. 9절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고백하거든요. 이게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한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어디 적나라하게 나오냐면 8절에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정말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고백하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8절이 나와요. 뜬금없이 8절. 이게 갑자기 왜 나오지? 생각할 정도로 의아할 정도로 뭐냐면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래서 지금 요나가 고백하는 이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죽이시면 안 되죠. 나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내가 맞죠? 내가 맞았죠 하나님? 니는 왜 안 살려줄 거죠? 그런 일말의 생각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 나를 살려줘야지. 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나 선지자 나를 살려줘야지.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하나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이게 누구예요? 이방인들은 베푸신 은혜를 차버린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나 같은 제가 좀 성깔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 지금 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가서 고백한 이 요나의 기도는 다시 하나님께 붙들고 부르짖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이긴 한데 아직 갈 길이 멀어. 우리는요 이 과정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구원은 어느 범주까지 가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이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요나를 계속 다루고 계십니다. 요나 그래도 많이 바뀌었어요. 안 했던 기도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신다 고백 나왔습니다. 물론 약간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런데 이 8절 9절의 고백에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좀 담겨져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이방인이 아니니까, 나는 우상숭배자가 아니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 살려주셨지, 나는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니까 살려주신 거지. 자기가요 여전히 자기의 의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고, 그 다음에 서원도 안 하고 제사도 안 드린다고 했는데, 요나가 물에 풍덩 빠져 있을 때 배 탄 이방인들이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우리 같이 볼까요? 네. 이방인들이 뭐 했냐면은 요나서 1장 16절이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물속에 뱃속에 빠지면서 계속, 그렇지, 결국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지.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위에서 지금 제사 드리고 경배하고 서원하고 있는데, 이게 요나서의 아이러니예요.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이방인들이 예보고 기도하라고 하고, 죄송합니다, 요나 제가 얘라고 해가지고 요나 보고 기도하라고 하고, 정말 제사 드려야 될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소원의 제사를, 기도를 드려야 될 이 요나는 안 하고 있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겨우 하는데 이방인들은 하고 있는, 야,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뭐지? 하나님은 지금 뭘 가르쳐 주냐면은, 너나 이방인이나 내가 보기에는 행동적인 것만 보면은 이방인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너를 구원해 줄 만큼 네가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의롭지 않다. 나의 구원은 모든 죄인들을 향한, 온 세상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을 위해서 베푼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했지. 네가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네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특별히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야. 나의 은혜의 범위는 네가 정한 범위를 훨씬 능가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정도까지 오케이. 아직도 해야 될 일은 많이 있고 훈련받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우리 성경 공부 커비브레이크 할 때, 야, 물고기는 참 말 잘 들어. 요나는 진짜 말 안 들어.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택해서 선지자를 삼으시지. 물고기 보고 그냥 니느웨로 가라 말하라 그러면 다 믿을 거예요, 진짜. 그죠? 근데 나중에 보면 희한해요. 우리 3장 보겠지만 이 꾸역꾸역 불순종하고 여전히 막 찝찝한 마음으로 해도 와, 놀라운 일이 나타나긴 해요. 우리는요, 도대체 내가 누군지 수올의 뱃속에 내려갈 때 약간 머리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수올의 경험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냐 안 만났냐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올이 어디냐? 내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절망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더 이상의 기대는 없고 나는 정말 불의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지는 못했지만 해야 될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해결받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가 다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인생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 소울의 경험이 불분명해. 그러면 그리스도의 주 되심, 정말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애매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비로소 회심한 자로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삶을 향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갈 수 있는데, 이 소울이 흐릿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대한 반응도 흐릿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신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그리고 예수를 시험하여 1절에서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무슨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나중에 다른 복음서는 설명하거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나왔던 것처럼 인자도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죽고 3일 후에 살아나리라.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있어서의 이 사건은 앞으로 오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보여줄 게 이거밖에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우리가 수올이라고 하는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이해하고 나의 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진짜 고백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속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으심과 부활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올의 경험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경험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고 적용해 보면은요, 찾아오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은총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차피 주님의 나라가 시작됐지만 완성되지 않은 이 깨진 세상 속에서 옛 시대와 새 시대가 중첩되어 있는 이 이중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온전히 지속적으로 누리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위로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견뎌내야 하고, 그리고 때때로 찾아오는 시험거리들이 늘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지금 요나는 지금 뭐 이 수올의 뱃속에서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기도를 해가지고 이 물고기가 팍 뱉어냈고 살았다 했잖아요. 그런데 또 니누에 뭐 한 200마일 가야 되는데 가면서 또 별 생각 다 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수올이 우리를 지켜주네. 수올의 사건들로 나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구나. 수올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축복의 현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고난, 심지어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생명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수올의 뱃속에 혹 내가 있다, 고난이다, 어려움이다,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다, 혹 찾아올지라도, 불순종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역시 하나님의 집요하고 끈질긴 선하심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분의 손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은 온전히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표적이자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지금 요나가 경험하고 있는 소울의 뱃속에서의 현장이거든요. 요나는 이것이 절망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억울함이고 뭐로 정의했든 부정적으로 정의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예비함이다, 나의 축복이다, 나의 은혜다, 나의 선물이다, 이것으로 하여금 네가 나를 향해서 더 뚜렷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거야. 이것을 통해서 너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로 바뀔 거야. 이것을 통해서 너는 단단히 서게 될 거야. 이것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배우게 될 거야. 주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보내주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스올이 혹 가까이 있습니까? 한복판에 계십니까? 거기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나의 자아는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히려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길 원하시는 그 고백, 구원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랍고도 놀라우신 선물임을 알고 다시금 소망하는 마음 갖고 일어서겠습니다. 이 기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십시오. 한 번이 아니고요, 이 수월에서의 기도 더 많이 가질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자 상황이자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울의 뱃속에서, 암흑의 현장에서, 소망 없음의 끝자락에서, 절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 있으나 오히려 올라가는 것은 우리의 기도이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 소울의 뱃속은 어둡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가장 밑바닥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곳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기쁘게 받으시고 부르짖는 이 기도가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의 현장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수월의 현장, 시간, 공간 속에서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고 어둠이 아니라 빛을 주시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였노라, 복음의 엄청난 메시지와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복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하여 다시 일어서는,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